네, 저는 신일교회에서 335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335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335 그룹은 신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33세부터 55세까지의 인원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주일 3부 예배 이후로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그룹이 개편이 되어서 말씀, 나눔,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너무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참여하게 된 찬양제에서 이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됐었습니다. 찬양제에서 335가 이 찬양의 제목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곡은 어린 자녀가 부모 세대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도 말의 모양은 비슷하나 다른 의미를 지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함?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의도를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던 메시아가 이룰 왕국, 즉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의 형태로 임할 것이다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해소될지, 언제 독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과연 예수라는 인물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참 메시아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드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나라, 마치 다윗의 때에 이루었던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주권을 가진 나라로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 서린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예수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나라가 정말 있다면 언제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나타났는가? 그런데 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비판적인 시선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고, 나아가서는 예수라는 인물의 가르침이 과연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만에 하나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그 맞지 않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후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추측해 본다면, 이스라엘아 기억해 보아라. 너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금도 여전히 너희 안에 그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커다란 압제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경험입니다. 모세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여전히 그 은혜로우시고 도우시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자신들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시원치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시절이 더 좋게 느껴져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는 원망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단순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봤던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더 나아가 나의 문제와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 기대와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마주한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훈련의 순종의 훈련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외적인 세상 권력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지리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통치이며 그것을 믿고 따르고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인자의 날 하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희가 그날을 간절히 갈망하며 원하지만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라, 저기에 예수가 있더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말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하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의 때에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는데, 소돔 사람들은 심판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너희가 그날을 살아 숨쉴 때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가 분명하니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있어라. 준비되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샬롬 찬양대와 내적인 친밀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제 때 들었던 여러 찬양곡 중에 이 샬롬 찬양대가 두 번째 불러주셨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이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랐었습니다. 원래도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가사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곱씹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참 와닿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언약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끊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관점, 돈, 명예,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인간적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를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왕국, 통치, 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세상적인 의미는 어떤 한 나라, 왕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지리적,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통치를 따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 신일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신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아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